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저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러 목숨을 걸고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야곱은 팔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 그대로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왜 눈에 그렇게 띄지 않는 것인지. 물론 교회에 다니지만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성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정도이지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한두 복음서에 기록되었거나 아니면은 이름만 12제자로 나오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복음서 4개 다 기록한 것을 보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너무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는 매우 시골입니다. 변방 지역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서 출신이고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출신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4복음서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품이 매우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천국을 소망해서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목표인 삶을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하면 12제자를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할 때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 사람들도 넓은 의미의 제자죠. 그리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이렇게 숨겨진 제자들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 제자도 있었죠.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할 때 찬성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제자인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오후 3시경입니다.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3시간 동안에 시체를 치우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시체를 제대로 치우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동머지에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 그러고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죽였나 확인해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이 시체를 내줍니다.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리마대 요셉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하는 것을 다 미리 준비한 사람처럼 신속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세마포를 사옵니다. 그리고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으로 옮깁니다. 이 무덤은 바위 속 동굴을 파서 만든 무덤인데 요셉이 자기 자신의 무덤으로 쓰려고 준비해놓은 새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비싼 부자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시신을 처리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방부 처리하고 세마포로 다 싼 후에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아놓은 것으로 장례 절차가 3시간 이내에 끝나버린 거예요. 매우 신속하게 장례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매우 당돌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희생될 수도 있는 각오를 한 그런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목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죄 중에서도 가장 고약하게 취급되는 죄입니다. 이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과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잘못하면 반역으로 몰리기 때문에 누가 감히 예수님 시체를 거두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도 지금 다 도망쳐가지고 어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그 시체를 주시오 이랬는데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내렸던 재판장이에요. 그 사람이 재판을 내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로 달라고 하는 이런 행동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아마 싸늘하게 식었을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부와 권력,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제자였다고 한 것을 보면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매우 소극적으로 숨어있는 신앙이고 남들에게 제자인 것이 노출되는 것이 매우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기득권층 권력자들에게는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명성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출교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올 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밤중에 찾아왔던 것이죠.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몰상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페르시아 바사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왕 앞으로 나가는 에스더의 행동이나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인 믿음, 남에게 노출되는 것이 두려웠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처형을 시키겠다고 결정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매우 숨어 있었고 소극적으로 찬성했던 것을 보면 이 변화는 기껏해야 하루 정도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과정을 다 지켜봤을 거예요. 다 지켜보면서 그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모습도 다 지켜보고 피를 온통 흘리면서 있는 모습도 지켜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소홀히 가볍게 듣지 않고 매우 귀하게 자기 가슴 깊이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지난주까지 총 7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전했던 것도 저도 이 가상치론 7마디 말씀을 그전에는 무심코 흘려들었는데 막상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 7마디 말씀은 예수님이 3년 전체 사역을 녹여놓은 요약해놓은 것 같은 말씀이에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버림받는 고통과 영원히 목마른 고통까지도 말씀하시고 천국 소망까지도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십자가에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예수님 보혈의 피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변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사람이에요. 부하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샅샅이 봤던 그 사람인데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일을 직접 집행했고 십자가에 매달았고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직접 바로 앞에서 봤던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도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렸던 재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는 이 백부장의 윗사람의 윗사람, 자기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재판 내려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빌라도 총독이 재판 잘못한 거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인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고 치유해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서 그것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참 뒤바뀐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신분이 누구냐, 내가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입에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편안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믿음은 괜찮다,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요.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있는데 그것을 놓기 싫어서 여전히 손에 쥐고 있으니 예수님이 들어올 구석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놓았습니다. 공의원이라는 신분, 부자, 그리고 존경받고 있는 그 명예로운 것, 이런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손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귀한 보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그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아리마대 요셉 못지않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는 충격을 받고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물이 포도주나 되는 이런 큰 변화를 겪었는지 아리마대 요셉처럼 대가 지불하고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대가 지불하고 믿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공회원이라는 신분을 충분히 활용했고,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 중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빌라도에게 접근도 못하죠. 그러나 그는 공회원이면서도 존경받는 사람이라서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찾아가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이렇게 환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무덤을 미리 준비할 정도,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무덤을 준비할 정도의 부자였는데 그 무덤을 주님께 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세마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부와 자기에게 주신 신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것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뛰어난 학식이 복음을 전하러 이 온 세상을 다닐 때 잘 사용되었어요. 심지어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바울의 학식이 사용이 되었어요. 신약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바울이 썼는데 이 서신서가 바로 기독교의 기초 교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천부장도,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죠. 천부장도 감히 바울에게 어떻게 하지는 못했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도록, 그래서 로마까지 갔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자는 불쌍해요. 천국에 못 가니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재물을 움켜쥐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못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부자는 자기 부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달성하는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굳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의 부는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부는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무덤에 장례용품을 가져갔던 사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 나에게 들어온 그 부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맡겨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내가 가진 것을 놓을 때 나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용하십니다.
제가 에스더 얘기를 했는데요.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가 들은 말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왕후라는 자리를 활용해서 자기 민족을 살렸던 것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항상 기도했던 대통령인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미국이 둘로 쪼개져 버릴 뻔했는데 링컨 대통령은 그 나라를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하나의 나라로 묶어서 지금의 아메리카 합중국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꼭 부자나 왕비나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대로 작은 나귀 새끼가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거쳐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사용됐던 것이에요.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정수리를 마침으로 해서 민족을 살렸던 것이에요. 나귀 새끼도 귀하게 사용되고 물맷돌 하나도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요? 남들이 이것을 작게 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정성을 드리면 됩니다.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는 데는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무슨 귀한 자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주님께 귀한 것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그렇게 숨어있던 여인이 사람들 앞에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드릴지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 증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